신약성경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앞뒤 좌우로 우리 악수하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오니까 좋으시죠? 자꾸 여러분 만지세요. 이상한 데 만지지 말고 손 잡고 활짝 웃으면서 자꾸 웃으시면서 같이 인사하고 교회에 와서까지 여러분 찡그리고 계시면 그거 같이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게 없죠.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얼굴을 확 찡그리고 있으면 예배 은혜가 다 달아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축복받는 이 아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종교개혁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세 번째 시간인 게 지난주에 주일날 했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때 또 우리 안 나오신 분들은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오후 예배 때 저희가 또 1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종교개혁의 시작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사실은 종교개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루터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가장 중요한 프로테스탄트의 출발과 그 다음에 존 칼빈 우리는 칼빈 사상을 받은 장로교인들이기 때문에 존 칼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잠깐 요약해드리면 주보에 보면 여러분 그 더 나은 이야기에 지난주 줄거리가 이렇게 한번 있어요.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약 300년 동안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313년에 이 모든 박해가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로 공인이 됩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그 영에 의해서 사실은 황제가 로마 안에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아예 로마의 국교가 되죠. 근데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면서부터 오히려 기독교의 그 어둠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정치와 결탁되어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게 다 죄는 아닙니다.
정치인들도 많이 나와야죠,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또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와야 되는 거는 맞지만 모든 그 정치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정치에 결탁해서 뭔가 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에 돈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타락했다. 그 기간이 약 1000년 동안이다. 근데 여러분, 이 10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중세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 우리는 막 전도하면은 한 나라가 개종을 하고 집단이 개종을 하고 개인이 아니라 한 동네가 막 하나님 믿고 돌아오고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막 온 천지에 수두룩 빽빽했을 때가 중세 시대인데 어떻게 니들이 그렇게 중세를 무시할 수 있냐? 중세는 억울하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세에는 교회도 있었고 지금 목회자들과 같은 사제도 있었고 직분자들도 뭐 있었고, 심지어 여러분 건물은요, 더 나은 교육 2층 건물 이런 데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 모독한다고 난리 났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뭐 몇백 년 동안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성당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집을 건축할 때는 함부로 못 짓고, 그래서 무슨 뭐 양식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막 천장에 가면은 천지창조 그림을 막 수놓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뭐 건물, 그 다음에 문화 중에서도 뭐 음악, 체육, 미술 다 그렇게 하나님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중세였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는데 딱 하나가 부족한 것이 성경이 없었다 그랬어요. 성경.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더 나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아니 이단도 부흥할 수 있습니까? 부흥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성경이 없는데 부흥할 수 있습니까? 부흥할 수 있어요. 사람들 떼거지로 모이고 막 한 집안이 뒤집어지고 한 가족이 뒤집어지고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없이 그렇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해봐야 그것은 여러분 오히려 암흑기가 되었다. 그래서 중세 1000년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암흑기라고 표현하는 게, 중세가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준비 과정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얘기했는데 믿음이 아니라 돈을 이야기하고 믿음이 아니라 권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기독교가 갈 수 있는 최악의 끝을 보여준 게 중세 1000년이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밖에 없는 필수 불가결한 역사적 사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발전시키신 게 뭐냐면 인쇄술. 여러분, 모든 과학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막 싸게 보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루터 같은 사람이 이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또 잘못된 번역본을 또 잘 제대로 하나님 앞에 번역해서 드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영향을 줬던 운동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건데, 르네상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의 대학교 같은 대학에서는 우리 고전 학문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는 야, 우리 성경을 좀 보자. 왜 성경을 안 보고 자꾸 뭐 책만 보냐, 사람이 쓴 책만 보냐, 하나님이 쓰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봤더니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거네.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하여 이제 다시 번역을 하고, 그리고 루터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이 내용은 대구에 있는 푸른초장교회 임종구 목사님, 이분이 선교학 전공, 교회사 전공하셨는데 그분의 그 내용에서 제가 발췌하고
것도 어느 정도 저 나름대로 좀 보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 안 하면 큰일 나요. 제가 설교가 유튜브로 다 나가기 때문에 긁어서 베꼈다 그러고 막 저희 교회 그럴 분 없겠죠? 그래서 절대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대학원 논문 가지고 여러분 확인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릴게요. 그럼 요즘에 하도 막 문제들이 많아서 어쨌든 원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서로 배우고 나누는 것이 저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으니까. 중요한 건 김판중 목사가 뭘 보고 배웠겠니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좀 보고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와 정신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하나 큰 교회 목사님들 막 저 사람이 어디서 저거를 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새로운 이론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보고 배우는 거지, 그죠? 저는 좀 이해 안 가더라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두 가지인데 프로테스탄트 이 후예들로서 어떠한 정신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장로교인이라고 하는데 칼빈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장로교인으로서 존 칼빈은 처음에 어떻게 장로교를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기를 원했을까? 다시 우리가 종교개혁의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로마가 사실은 그 기독교가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로마 주변에 있는 독일, 이 당시 프랑스, 이탈리아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심지어 기독교가 점점 더 발전해서 나중에는 동교회와 서교회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동방은 정교회라 그래가지고 러시아 중심으로 그리고 서쪽은 그 로마를 중심으로 사실은 이제 갈라져요. 그래서 교황이 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중에 역사에서 보시고, 근데 우리에게 이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서로마 교회예요. 서로마 교회 안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보통 기독교라고 하면 카톨릭과 종교 개혁, 개신교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인가요? 엄격하게 말하면 기독교인이면서 개신교도들인 거예요. 개신교. 그래서 이 개신교를 다른 말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한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그냥 기억하시면 좋고, 당시에 여러분 그 칼 5세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도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져가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어떤 그 분위기였냐면 황제가 있고 황제 밑에 한 동네를 다스리는 이 그런 동네 왕들이 있었어요. 봉건 사회라고 들어보셨죠? 그래갖고 그 동네마다 그 동네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지금 무슨 면장, 이장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 동네에서는 이 사람이 짱인 거예요. 왕. 그리고 그 위에 황제가 있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합니다. 근데 칼 5세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자기 밑에 있는 이 영주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슬슬 자기의 종교를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바꾸면서 이제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동네 사람들은 내가 개신교도들이기 때문에 다 개신교도들을 믿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집단 회심이 일어났냐면 보통 영주가 회심을 하면 그 영주 밑에 있는 평민들은 다 회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동네는 영등포 당산동 내가 다스리는 우리 땅은 개신교로 바꿉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회심이 일어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하여 특별히 사람들이 뭐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소위 신앙 속지주의라 그래가지고 칼 5세가 그냥 내비두자. 영주들한테 맡기자. 그 영주들이 이제 아주 당당하게 칼 5세한테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도들로 막 개종하기 시작하니까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절대 다수였던 캐톨릭 입장에서 기분이 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제한테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제권에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 캐톨릭 사람들이.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제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의 왕권까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교황을 데려다가 가둬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빌미로 해서 이제 회의를 하죠. 제2차 슈파이어 회의라는 곳에서 다수의 카톨릭 교도들이 루터파 개신교도들을 압박하고, 또 사실 여기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터키에서 일어난 그 이슬람 세력들이 막 쳐들어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이슬람 세력들하고 루터파를 완전히 깡그리 뭉개버리자. 그래서 이 회의에서 캐톨릭 신자들이 집결해갖고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종교회의. 그래서 우리 더 이상 개신교도들이 뻗쳐나가는 거 못 보겠다. 그리고 이슬람 세력도 싸잡아갖고 완전히 그냥 다 해결해버리자. 그래서 박해가 또 심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루터파 대표단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테스타치오, 이게 이제 어떠한 그 제출서, 항의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종교의 그 억압에서 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종교를 억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러면은 캐톨릭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카톨릭은 뭘 중심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가장 중요하니까 이 개념은 꼭 기억하세요. 카톨릭은요, 항상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원래 예수님이 만든 그 베드로를 최초 교황으로 세운 교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너무 이 베드로의 세력,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세력들이 세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300년 동안 기독교가 압제를 당하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이 제일 세냐 하냐면 교회의 조직의 힘이 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단이 들어와갖고 우리 교회를 터버리려고 그래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조직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의가, 공동회가 가장 큰 회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회를 재직들을 중심으로, 담임 목사 중심으로 딱 장악을 하면 외부에서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탄압이 심할수록 조직력은 강력해지게 돼 있고, 교황이 한마디 하면 밑에까지 그냥 쫙,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못 건드려요. 아무리 강력한 로마 군대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직 우선, 즉 카톨릭은 교회 우선, 그래서 교황권 우선, 조직력 우선, 교회 중심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뒤로 미루면 안 됐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 착각한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이 교회 중심.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는 다음에 교회가 있는 거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거나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항의서를 제출한 게 프로테스타치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타치오를 주장했던 이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 그러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한다. 이거를 우리 지금 말로 하면 개신교.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카톨릭은 교회 중심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인 것처럼.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여기 영등포 당산동 성당까지 일사불란하게 아주 쫙 지금도 움직여요.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이 이후에 너무 교회의 조직이 방대해지니까 타락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직의 타락을 미리 막겠다 해가지고 개교회 중심으로 나온 게 개신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꾸 개신교회 안에서 카톨릭적인 색깔을 부러워하는 분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왜 이렇게 개신교도들은 갈라져 갖고 힘이 없습니까? 아니, 갈라져서 힘이 없을 수도 있고, 갈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그 개미 군단들처럼 선교나 이런 거에 있어서 월등해. 캐톨릭은 사실은 개신교와 비교했을 때 그런 어떤 깊이 들어가 가지고 선교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개미들처럼 막 분할되어지고 이런 약하거든요. 대신에
뭐 좋은 것도 있죠. 교황 같은 분 한 분 오시면 우리는 총회장이라고 그래봐요. 저 결혼할 때 총회장님이 주례하셨는데 그런 거 갖고 사람들이 와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교황이 주례했다고 하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막 사진 붙여놓고 뭐 그런 좋은 영향력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항상 장단점이 있다. 개신교회는 말씀 중심, 카톨릭은 자기네들은 아니라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교회 중심으로 교황이 무슨 말을 했고 교회 안에서 유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고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반기로 일어난 사람들의 모임, 그게 프로테스탄트다. 여러분 이 그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잊어버리면 자꾸 카톨릭적인 색깔을 좋아 보이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도 뭐 저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아, 저기가 아니라고 해갖고 나온 거라니까요.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정신인데, 첫 번째, 이거 잘못 나왔네. 첫 번째가 사실은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주의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자,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주보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에서 캐톨릭 교회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 잘못 나갔던 부분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만인 제사장주의인데, 이거는 성직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과 일반 성도들, 신도들이 똑같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옛날에는 성찬도 따로 참여했거든요. 그리고 성직자들도 동일하게 결혼을 하고, 그리고 회중이 여러분들이 내가 설교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설교자와 교구 목사를 교회법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캐톨릭 같은 경우는 당산동에다 그러면 물레동 가서 미사 잘 안 드리죠. 당산동에 자기 교구가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깔끔해 보이죠. 여러분 이거 같이 불합리한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나한테 신앙의 수준도 맞고 나하고 색깔이 맞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믿음 성장하는 게 개혁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죠? 말씀 중심이니까. 저쪽은 교회 중심이니까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동네 옮기면 그쪽으로 교적으로 옮겨줍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훨씬 많아요. 왜? 말씀 중심으로 되기가 아주 어렵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심지어 또 교회법에 따라서 해임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법이 아니라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자꾸 교회가 시끄러운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가루하고 설명해 놨는데, 그래서 노회 정치로 발전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는 노회에서 목회자 그 세례도 주고 안수도 주고, 세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노회에서 목회자들을 관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한종 목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기네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장로교의 기본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김판종 목사 말고 다른 사람을 모시겠습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란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정비하고자 노회를 세운 거예요. 노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어느 정도 장로님들 중심으로 회의를 하셔갖고 어디다 얘기를 하셔야 되죠? 노회에다가. 노회에서 불가하다 순종하시든지 아니면 뭐 교회를 옮기시든지. 근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자기하고 신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안 맞거나, 그리고 교회법에 따라서 해임한다는 것은 목회자의 죄가 드러날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 50명, 60명 있는데 5, 60명의 마음에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목회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만인 제사장주의가 절대 아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뭐 제사장 나라요, 뭐 이게 나도 똑같은 당신하고 똑같은 제사장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신칭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주보 보세요. 주보. 이신칭의.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안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안 하고 어떤 행위, 심지어 여러분 그 불가타 성경에는 번역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랬죠. 너희들의 죄값을 치러라. 이렇게 잘못된 번역을 다시 번역시켰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것이 아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라와 죄값을 치르다는 완전히 다른 건데 예전에 종교개혁 이전 때 라틴어 성경을 사람들이 보면서 보지도 못했고 사제들도 값을 치르라 그러네. 그래갖고 값을 치른다고 막 돈을 내기도 하고 값을 안 치르고 간 사람들, 덜 치르고 간 사람들, 값을 치러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 짓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연옥이라는 곳에 잠깐 보내놓기도 하고 다 별 이상한 개념들을 성경 안에서 다 만들어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끝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나를 구원한다.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것들이 아주 확실하게 적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발전한 게 뭐냐면 예정론 그리고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이 이때부터 더 강력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정론과 절대주권 사상은 제가 지금 한두 시간 설명해 갖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설교 때 많이 얘기하지만 이거는 깊이 있게 나중에 성경 공부하실 때 더 다루고 아무튼 예정론과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은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배워지게 되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가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아니 직업 소명설입니다. 저 제목을 하나도 안 바꿨어요. 제목만 여러분 바꾸시면서 보세요. 직업 소명설. 이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의 직업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모든 삶이 교회에서 끝나고 세상에 들어가면은 또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의 그런 삶이 세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진다. 이게 직업 소명설입니다. 근데 이 직업 소명설을 특별히 강조했던 사람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인데 칼빈이 이 직업 소명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업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또 그 인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문제가 좀 있었지만 인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의 사유재산. 왜 개인의 사유재산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상업,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사회가 막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농업에서 상업으로 공공기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부를 축적하고 어마어마하게 부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직업 안에서 이 사유재산 그리고 상업의 발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유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 하신 것도 사실은 달란트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어지고 이자, 옛날에는 그 교회 안에서 이자 같은 거 인정 못하게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 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도들은 이자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직업을 귀천의 문제가 아니라 소명의 문제로 그러면서 여러분 칼빈이 계속해서 중심적으로 가르쳤던 사상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돈이라고 하는 부라고 하는 달란트를 준 그 받은 사람들은 베풀며 살아라. 그게 성경적인 소명이다. 가치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성지순례 가면서 이집트를 땅을 밟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1980년도에 뭐 대통령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수님이. 근데 1980년도에 군부에서 타락했던 정권 다 뒤집어 엎고 군부에서 다시 개혁해갖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첫 번째 했던 개혁이 부자들한테 땅을 다 뺏어가지고 총과 칼로 뺏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뺏겼으니까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땅을 받고 그리고 뭐 10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땅 뺏겼던 사람들이 오히려 열심히 일해갖고 자기가 뺏겼던 땅을 도로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갖고 받았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앉아갖고 그 땅을 다 뺏겼대요. 뭐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다 뺏겼더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그런 짓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물론 우리 안에 뭐 흙수저 얘기도 있고 뭐 금수저 얘기도 있지만, 모든 사람한테 태어날 때부터 돈을 많이 준다 갖고 그 사람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돈 잘 버는 것도 이 달란트예요, 달란트. 그래서 내가 돈이 없다, 그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뭐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 돈이 많다 그래갖고 항상 그 돈이 내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많이 허락해 주시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제,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며 사십시오. 제가 보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면은 교만해지기가 쉽고, 내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면 관계가 깨지기 쉬우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 같은 데예요. 교회를 믿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단체 같은 데를 믿고, 또 이것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정부죠, 정부. 그래서 정부가 그거 가지고 계속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정치인들은 부자 편, 어떤 정치인들은 조금 가난한 사람들 편. 그래서 누구한테 세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그게 다 사실은 여러분 부의 이 균형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건데, 우리 아무리 여러분 법이 발전해가지고 그 부를 균형 있게 분배한다고 해도 나중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법을 잘하는 사람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뭐 세금 2만 원 내고, 어떤 사람은 돈 10원도 못 버는데도 뭐 몇십만 원 못 내가지고 자살하고, 법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도 이걸 안다 그랬죠? 국가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교회 같은 데다가 세금도 안 물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나라에다가 세금을 냈고, 또 그 중에서 일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이 교회가 운영되어지기도 하지만, 나라가 할 수 없는, 국가가 할 수 없는 그 세밀한 부분들을 교회에서 또 어떤 단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최초로 국제구호기관이 이때 탄생합니다. NGO가 이때 탄생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야, 돈 많은 사람들은 니네 하나님 앞에 소명이야. 이건 소명. 이거는 뭐 내가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소명,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너는 그거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너에게 준 사명감이 있으니까, 돈 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정치, 의료, 교육에 이바지해라.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선교의 모습들은 학교가 세워지고, 그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병원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칼빈 이후에 이거를 직업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아하, 내가 돈 버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구나. 이거에 대해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돈을 다른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흘려보낼 때도 여러분 지혜롭게 잘 흘려보내야 되지, 법적으로 그냥 똑같이 다 땅덩어리 공산주의자들 같이 나눠줘봤자 관리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못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하게 사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거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라고 주신 거다. 여러분 항상 그 마음으로 교만하지 말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더 나은 교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시대 우리 성도들, 개혁교회, 우리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살펴보면 칼빈의 사상입니다. 칼빈은요, 여러분 근대를 여는 개혁자였어요. 그 전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런 직업 소명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몰랐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그냥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데는 돈만 얘기했죠. 헌금만 강조하고 뭐 교황 말만 잘 들어라 이런 얘기만 할 줄 알았지, 굉장히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그 칼빈의 가르침 이후로, 이 종교개혁 이후로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중세에서 근대가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개혁의 가장 중심에서 있었던 사람이 칼빈이고, 또한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 중심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늘 여러분 성경을 빼놓고는 이야기하는 정통신학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으로부터,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 그리고 칼빈의 주저인 이 기독교 강요는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기독교 개신교의 그 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경 중심의 정통 신학의 수호자였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글만 쓰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왜 칼빈이 위대하냐면 칼빈의 위대함은 이 경건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경건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영성이라고 하는 국적불명의 단어보다 우리 우리 장로교인들은 칼빈 사상을 본받아서 이제부터 경건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제가 참 많이 고민했어요. 영성과 경건은 무엇일까? 왠지 영성은 뭔가 능력 있어 보이고, 그죠? 영빨. 경건은 왠지 그냥 좀 조용해 보이는, 좀 힘도 없어 보이고 매갈이 없어 보이는, 정말 꼭 장로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경건보다는 그동안에 영성이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 칼빈의 후예들은 영성, 이거는 국적불명, 사실은 어떻게 보면 틀린 건 아닙니다만 순복음 쪽에서나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만, 근데 우리는 이 영성을 뛰어넘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칼빈처럼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경건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내가 경건하지 못한 이유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교회도 있고 직분도 있고 내가 11조도 하고 주일도 성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경건의 능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말씀이 없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그 암흑의 끝, 중세와 같은 모습으로 타락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 그러죠. 계시 의존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는요, 윤리적인 개혁 아니에요. 교인들이 착하게 좀 삽시다, 그걸 넘어서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지만 학교도 세워져야 되고 병원도 세워지고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회사 다니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좀 착해, 이 정도 여러분 얘기 듣는 것이 교회의 갱신과 개혁이 아닙니다. 이 시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개혁자의 후예인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뒤집어 엎고, 목회자인 저는 들어가는 교회마다 성도들을 뒤집어 엎고, 그죠? 그리고 더 나은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당산동이 뒤집어 엎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갈아 엎어져 버리는 개혁의 능력, 이것이 종교개혁을 500주년을 맞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모습이지, 단순하게 그냥 교회가 좀 착하게 살고 좀 의롭게 사는 곳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 칼빈은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제네바 이 목사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제네바 아카데미는 평신도 중심인 거고, 칼빈과 제네바 목사회라는 곳에서 평생을 거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곳은 목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전에는 평신도들도 같이 와가지고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저 치고의 교구에 있는 목사님들까지, 여기서 만약에 이 모임 빠지면은 심지어 목회자 막 자리 박탈할 정도로 강력하게 교육과 공부시켰던 그게 제네바 목사회였어요. 그곳에서 칼빈은 자기가 사회를 보면서 자기 집에서 또 어느 곳에서 모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 공부 평신도들이랑 같이 발제해가지고 나눔하고, 저녁에는 그거 가지고 목사님들끼리 또 모여서 또 회의합니다. 이번에 오전에 평신도들과 했던 그 모습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또 살펴보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회에 일치던 성경 해석. 더남교도 마찬가지겠죠. 왜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온 줄 아세요? 모여가지고 서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자꾸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일치되게 한 목소리를 내면 시험 될 게 없는데,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목사가 자꾸 딴소리 한다 그러고, 교회 가지고 뭐 저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러고. 이유가 뭐예요? 서로 각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500년 지속할 수 있었던 거는요, 이 능력이었어요. 함께 모여 일치된 공부, 그 다음에 일치된 해석과 교리를 유지하고, 강제적으로 평생 공부시켰어요. 평생. 그래서 제네바를 가장 성경적인 도시로 만들고, 제네바 중심으로, 그리고 종교개혁이 뿌리가 쫙 이어져. 칼빈의 위대한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결국 영성과 지성의 합일. 우리 더나운교회가 종교개혁 500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평생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물어보죠. 제 가족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제자훈련 성경 공부 좀 받으셨습니까? 그럼 옛날에 제자훈련 다 해봤다 그러고. 제자훈련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평생 하시는 거지, 옛날에 해본 그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으로 하시면 안 돼요. 삶이 변해야 되고,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고,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내년에는 제가 스텝으로 7단계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텝을 딱 밟아가면서, 그 끝나면 또 교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 평생 배우셔야 돼요. 옆에 분들 보면서 악수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평생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평생 알아가시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평생. 종교개혁은요, 여러분, 사람이 일으킨 것처럼 보이고 역사의 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개혁이었습니다. 그죠? 믿으시죠?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더나운교회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한종 목사가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우리 공동해갖고 개혁합시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는 1919년 이전부터, 그 훨씬 전부터, 100여 년 전부터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루터라는 사람을 들어 쓰셔갖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아무것도 사람은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교회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하나님, 우리 더나운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개혁자의 후회가 된 것도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정말 성경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종교개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내가 종교개혁의 후예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개혁자의 후예로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 간절하게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개혁자들의 후예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감사 세 번만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라 이 자리에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너의 은혜를